우리 예배당에 8살짜리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8살 된 겁니다. 이번에 학교를 가는데 교회 학교 끝나고 얘가 와요. 고민이 있대요. 조그만 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 가는데 한글을 모른대요. 저도 애를 이제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대답하기도 전에 목사님 근데 괜찮아요. 요즘 학교는요 초등학교부터 가나다라 다시 알려준대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그 말을 왜 한 거야 그럼? 난 듣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한글을 잃어버린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한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깜짝 놀래갖고 왜 잊어버렸어? 제가 작년에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영어를 잘하게 됐는데 한글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조그만 애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고민이 그거예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데 영어는 훗날에 필요한 거고 당장 필요한 건 한글인데 한글을 영어 때문에 잃어버린 게 이 얘기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죠. 여러분 우리 2020년 표가 뭡니까?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난 건 아닌가 나에게서.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런 많은 어떤 세상의 이 흐름들, 그런 것들이 내 심령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 2020년 표가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2020년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심령에 영원토록 울림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유대 족속,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요. 그렇게 7년간 다윗이 유다 지파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립니다. 근데 그 7년 동안 11지파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요. 분열이 있습니다. 결국 두 장수가 이 이스보셋 왕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11지파에는 순간에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우리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 다윗은 그걸 수락해요. 그 다윗이 유대에서 7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이 33년을 다스려서 40년 동안 이 왕위에 있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지 못했습니다. 여부스족이 그 예루살렘을 자기 터전 삼고 살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수많은 지파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점령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됐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다 될성 싶었는데 안 됐어요. 결국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지파가 공격했는데 이번에도 안 됐어요.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숱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그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맹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또 그 시온산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윗성을 만들어요. 아주 웅장하게 만듭니다. 다윗성을 완성한 다음에 여러분, 다윗에겐 꿈이 있어요. 다윗에겐 수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 당시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와서 법궤가 모셔져 있던 곳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곳이요, 위치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국경 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그동안 법궤를 못 모셔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블레셋을 저만치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하고 법궤 모셔올 사람들을 모읍니다. 아주 강력한 군인들 3만 명을 모아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을 갑니다. 가서 이제 법궤를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요와 우사가 이제 법궤를 수레에 실죠. 그리고 아요가 끌고 그 우사가 밀면서 이제 쭉 갑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법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넘어지게 잡아야죠. 그 우사가 그 법궤를 잡습니다. 그때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것이 우사가 찢겨져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려고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축제였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장례식장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법궤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되겠다. 우리 일가족이 다 멸절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의 집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겨요. 그리고 3개월이 흐릅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에 속한 모든 일가족이 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이 법궤를 옮겨올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법궤 원정단을 다시 꾸며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다섯 발자국, 여섯 발자국으로 옮길 동안 누구 하나 죽어나가질 않아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최고의 연주를 하면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행렬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춰요. 하나님 앞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때 지은 시가 이 시편 24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됨을 찬양하는 시가 이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 안에 충만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깨달아집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 이 진리를 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 하와의 주인일 때는요, 이들은 만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 연약함이 없었고 다 풍성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와를 깹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제끼고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딱 됐으면 뭔가 청사진이 딱 펼쳐지고 장밋빛 인생이 확 그려져야 되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고 나서 그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 나무 뒤에 숨습니다. 빛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은, 예수를 믿다가도 은혜가 소실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말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음성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원망과 불평 일색이에요.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줬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내 신세 망쳤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 만들었으면 나에게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해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주변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죄가 드리워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 불평과 원망은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져요. 그리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못해요. 남에게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처지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서 뭔가 해결된다면 괜찮은데 더 나빠져요. 더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나도, 내 가정도, 내 영혼도, 내 형편도 점점 이상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은혜가 풍성한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감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인생에 감사가 막 스며들어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이 태산과 같은 문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얼마나 태산 같습니까? 이거 해결될 힘이 안 보이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얼마나 태산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어느덧 이 태산 같은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인 된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바다가 아무리 넘실대도 육지를 삼키지 못해요. 그렇죠? 강이 아무리 범람해도 육지를 잠재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숨을 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신 거예요. 강 위에 이 터를 건설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죠? 오늘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도 결석 때문에 이 우측 그 아랫배부터 옆구리 등까지 그게 그렇게 아픈가 봐요. 이 아기 낳을 때 겪는 고통, 그 정도로 순산 뭐라고 그러죠? 난산? 하여튼 그 고통만큼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도 2번, 3번 가고 약도 드셨는데 이게 막 낫질 않아서 그분이 어제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 마지막 방법으로 기도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을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그 전에, 그러니까 이 개혁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끝내는 고통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이 없어진 것도 기쁜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 더 기쁘시다는 거예요.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직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직 나에게 관심을 주고 계셨구나, 그 사실이 더 기쁘시더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 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행실을 말합니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을 말합니다. 생활 가운데 거룩함이 묻어 있다는 거죠. 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면, 내 생각, 내 마음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면요 절대 거룩함이 생활로, 삶으로 묻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척을 하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경건이 있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밝혀져요. 곧 더러움이 묻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깨끗하면 이 깨끗한 내면으로 말미암아 삶과 행실과 행함 가운데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아시죠? 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뒤에 말씀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은 이같이 예수 안에서 주의 성도들을 변화시키는데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 법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성령의 성도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을 방해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내 행실을 변하게 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 맞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맞습니다.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선생이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맞장구 쳐주잖아요. 야, 너가 어떻게 알았냐?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요?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꼬집어 줍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나타난 현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능력의 현상을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면을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가 같다면, 그 생각과 뜻과 마음과 생활이 같다면, 한치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변합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더러움을 정결케 하고 거룩함을 나에게 안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힘을 힘입은 자가 바로 여호와의 손살에 오를 자며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자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면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언어에, 여러분 행실에, 여러분 삶에 거룩이 묻어납니까? 변화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 안에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이거 힘들어요. 그 죄에 집중하잖아요. 절대 그 죄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 이 죄 이길 능력 없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정죄받지 마세요. 억압받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7절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벗개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길 때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벗개 행렬이 다윗성을 향해 진군할 때, 그때 온갖 악기들이 음악을 막 틀고 다윗은요 너무 기뻐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그 춤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구리 예배당인 건 아시죠? 이번에도 가평도 맡았는데, 가평도 우리 예배당, 구리도 우리 예배당. 구리 그 예배당 한참 힘들 때, 그러니까 비계업과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을 때 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주일이 후딱 가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고 예배가 어떻게 맞춰졌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계속 거듭될 때 주중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말씀은 다 준비했는데 뭔가 퍽퍽해요. 뭘까? 이 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내 10년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고 설교합니까? 나에게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전달하겠다고 내가 설교합니까? 내가 살아나질 못했는데 누구를 살려내겠다고 설교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막 간구했어요. 그때 마치 문들이 머리를 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문들이. 그리고 내 마음의 문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틈으로 영광의 왕이, 강한 왕이, 능한 왕이, 전쟁에 능하신 왕이,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을 능히 처리하실 왕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감격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으라. 문들아 머리 들으라. 그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한 감동을 회복하시길,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반기는 감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명하실 때 내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문들아 들릴지어다 명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자정하시는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